이제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이 본 네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7장, 8장, 9장 이렇게 각 장에 한 환상씩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환상은 굉장히 길어요.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12장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 말씀은 그 마지막 환상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죠. 언제라고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로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인 BC 53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재건하냐면 성전 지대까지 그렇게 놓았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한 단어로 그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냐라고 할 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할 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자, 2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새 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왜 지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가 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 지대까지 놓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어때요? 잘 풀리다가도 갑자기 딱 막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인 그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술술 잘 풀려나가다가 근데 갑자기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70년 만에 지금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지금 그 땅이 그냥 빈 땅으로 있지는 않았죠. 지금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미 그 땅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신도 섬기면서,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이 땅에 이주에 들어왔으니까 섬기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그나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흉내만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돌아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지 않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막 성전 재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4절 이하를 봅시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같이요. 자, 아까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여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그 또 고레스 왕 시대부터 이 방해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니 우리끼리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회방을 놓고 또 방해를 놓습니다. 수 틀리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방해합니다. 회방을 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방해를 받아서 BC 520년까지 무려 약 16년간 성전 재건을 못 해버려요. 성전 재건 공사가 완전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가 놓아졌을 때부터 나중에 결국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기까지 21년이 걸려요. 21년이. 아마도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였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다 끝난 줄만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성전도 성읍도 다 술술 잘 재건되고 그렇게 세워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다니엘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니 다니엘로서는 정말 슬퍼할 만한 일이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할 만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라고요? 아까 어떤 환상이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참 의미심장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다니엘아, 분명히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도 중건되고 완성될 거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다 끝날 건 아니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완성되기까지 항상 영적 전쟁 상황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최후의 전쟁, 가장 큰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여러 가지 역학 관계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학 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정말 치열한 영적 역학 관계가 놓여져 있어요. 즉 하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요, 단순히 지금 애굽의 노동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한 역학 관계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역학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전혀 지금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떤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가로막는 형국이 됩니다. 또 계속 봅시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제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요,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도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형국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단순히 역학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바로 그런 사건일 것이에요. 헤롯 왕도 단순히 자기는 자신의 왕권을 그냥 유지하겠다고 하는,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단순한 인간적인 역학관계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방해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악한 영들의 하수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3장 보면 사탄이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하죠. 그때도 가룟 유다는 뭐예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단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사단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말아버렸죠. 이루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어떤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다 배후의 영적 세력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몰고 올 파급력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죄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와 자비와 거룩의 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가? 여러분, 제가 과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왕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를 막은 건 전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바울은 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사단의 방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서는 죄와의 싸움으로 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내외적으로 항상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배후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할 것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단순히 환경 탓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두고 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역학관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맡에서 기도한답시고 이 남편에게 대고 남편에게 역사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남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는지 몰라요. 잠결에 들은 거예요. 뭐라고? 내가 사단이라고? 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사단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는 그에 걸맞는 역학 관계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사람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홀로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도 사실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역학관계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도 보세요.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요. 자,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어요? 실제 바사 왕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누구겠어요? 바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20일 동안 이 응답을 지체하게 하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총 완공되기까지 21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2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바사 왕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흔드는 것으로서 방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하반절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럼 이 헬라 군주도 어떻겠어요? 역시 실제 헬라 왕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뒤흔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현주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항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치열한 내외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베껴낼 수 있는가? 우리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할 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것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 누가 도우시는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날마다 돕고 있어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마포 입은 이 한 사람을 두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장차 성육신하실 그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그냥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6절 이하의 묘사까지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5절, 6절을 한번 보시고 제가 화면에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같이요. 자, 발에 끌리는 옷 입었죠? 금띠, 가슴에 금띠 있죠? 불꽃 같은 눈 있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그만 기절해 버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시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도요, 9절 이하를 보면 기절하죠. 그리고 그 기절한 그 다니엘을 깨우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뭐예요? 다니엘에게 만나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0절 이하의 한 손, 16절의 인자 같으니 18절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것도 다 천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큰 스승이시자 또 우리 합신교단의 어른이었던 돌아가신 이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이것도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소 천사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리하는 천사로서 마치 예수님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을 만나주신 이분,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이 영적 전장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친히 싸우세요. 누가 싸우세요? 바사군주와 싸우시잖아요. 바사군주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 방해받고 회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싸움을 멈추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방해받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절 말씀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주가 이를 것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중단됨 없이 계속 이루어 나가신 걸 보죠. 내가 돌아가서 여전히 바사군주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성육신하실 주님은 바사군주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싸우세요. 결국 그래서 21년 만에 중단되고, 그래서 완공되지 못할 줄만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21년 만에 완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바사군주와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제국이 바뀌어서 헬라 나라가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와 제국이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시니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주님은 이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매일같이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썩은 빛과도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강건해져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또 우리를 돕지요. 미가엘로 대표되는 이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돕는 손길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그렇게 묘사되죠.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극심하게 기도할 때가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정말 최후의 어떤 유혹 앞에서 극심하게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데, 근데 이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힘이 없어서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천사들이 바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나를 도와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천사들이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도우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돕는 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또한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과 이런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사건이 성경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그때 이제 밤중에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읍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잡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끝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읍에 아람 군대가 잔뜩 포위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거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단식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때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아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그 악한 영들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군대가, 주님이 보내신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요. 이 사환도 이제 드디어 보게 되죠.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학관계로는 그냥 지극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이면의 영적 전쟁의 그 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열세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러니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강건함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에 있지만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담대하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